왜 우리는 평생 아끼며 살아왔을까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개인의 성격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공기와 더 깊이 닿아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부족함이 일상이던 시대에는 아끼는 것이 곧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쓰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참고 견디는 것이 어른의 자세였습니다. 즐거움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당연했고 내 몫보다는 가족과 집안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말이 일상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켰습니다. 쉬고 싶어도 버텼고 즐기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아끼고 뒤로 미루는 삶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에 그 길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삶이 너무 오래 이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끼는 삶은 분명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삶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책임을 다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삶에는 서툴러졌습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고 쓰는 것보다 모으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써도 되지 않나? 이제는 조금 즐겨도 되지 않나? 하지만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뒤따릅니다. 지금까지 아껴왔는데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 목소리는 우리를 다시 붙잡습니다. 마치 즐기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나 자신에게 허락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끼며 살아온 인생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삶은 분명 필요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삶이 영원히 유지해야 할 방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역할이 달라졌고 삶의 국면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여전히 예전 규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볼 때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아껴야만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왜 나를 위해 쓰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끼며 살아온 삶은 책임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도 괜찮은 나이에 와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겉으로 보면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며 사용해 온 아낌의 진짜 의미는 돈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을 누르고 마음을 접고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쓰고 싶은 것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지 않으려 했고 갖고 싶은 마음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욕심내면 안 된다. 바라면 실망한다. 기대하면 아프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끼는 삶이란 결국 욕망을 줄이는 삶이었고 욕망을 줄인다는 말은 마음을 낮추고 접는 일이었습니다. 기쁘고 싶은 마음도 편해지고 싶은 마음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조용히 눌러두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갖지 않는 법에는 능숙해졌지만 누리는 법에는 서툴러졌습니다.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권해도 괜히 사양하고 좋은 시간을 제안받아도 필요 없다고 물러섭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는 행위보다 즐거워하는 마음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낀다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내 마음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욕망은 늘 뒷순이었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며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더 눌린 상태로 굳어갔습니다. 문제는 욕망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르지 못한 마음은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이유 없는 허전함으로, 즐거움 앞에서의 불편함으로, 괜히 마음이 무거운 날들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왜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답은 마음속 깊은 곳에 눌려온 시간들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껴야 해서 이렇게 살아온 걸까? 아니면 아끼는데 익숙해져 버린 걸까? 이 질문은 우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껴온 삶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낌이 마음까지 계속 눌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낀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계속 눌러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조금 풀어줄 것인가. 이 선택은 사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애써온 마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앞으로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아끼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절약하며 산 것뿐인데 왜 마음은 이렇게 무거울까? 왜 여전히 불안하고 왜 즐거움 앞에서 편하지 않을까?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아주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가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 계속 움켜쥐고 있는 태도 자체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의 상태가 인간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괴롭힌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집착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낌과 집착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아낌은 필요를 살피는 지혜에서 나오지만 집착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아낌은 상황에 따라 풀릴 수 있지만 집착은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붙잡습니다. 아낌은 선택이지만 집착은 습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끼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문제는 아낌 그 자체가 아니라 아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입니다. 써도 되는데 못 쓰고, 쉬어도 되는데 불편해지고, 즐겨도 되는데 죄책감이 올라오는 상태. 이때 마음은 이미 집착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착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쥐고 있으려 합니다. 돈도, 역할도, 체면도, 심지어 고생해온 방식마저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풀어버리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질 것 같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함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쥐고 있으면 결국 손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아낌이 지혜일 때는 삶을 지켜주지만 집착이 되는 순간 삶을 조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은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긴장시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집착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낌으로 살아온 인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아낌이 집착이 되었을 때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즐거움 앞에서 마음이 먼저 굳어집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도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여행을 가도 온전히 즐기기보다는 비용부터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와도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즐거움은 나중에 여유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라고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참고 버티고 남들보다 더 애쓴 다음에야 즐길 자격이 생긴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늘 보상처럼 뒤로 밀렸고 그 보상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즐기는 법보다 참는 법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 상태를 매우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에서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움 앞에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기쁨 앞에서 죄를 묻는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의 뿌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즐기면 누군가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편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즐거움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즐거움을 거부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누릴 자격이 없다. 나는 아직 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삶을 성실하게 살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삶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중도는 극단적인 욕망도 극단적인 억압도 아닙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쉬어도 되는 순간에는 쉬는 것. 이것 역시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즐거움 앞에서 죄책감이 올라올 때 그 죄책감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나를 허락하지 않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즐거움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잠시 편해진다고 해서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이 배우게 됩니다. 아끼며 살아온 인생은 충분히 값졌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조금 편해져도 괜찮다는 것을 마음이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즐거움을 향해 마음이 조금 열리려고 하면 곧바로 이런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즐겨도 되나? 옷을 고르다가도, 시간을 쓰다가도, 새로운 것을 해보려다가도 이 말이 마음을 먼저 붙잡습니다. 즐거움이 잘못된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를 멈춰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타인이 던진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안에서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값을 해야 한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의 선택지를 점점 줄여왔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 전에 나이를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즐거움은 철없음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시도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부처님은 나이에 따른 역할과 본래의 마음을 구분해서 보셨습니다. 나이는 조건일 뿐 마음의 가능성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움이 어울리지 않는 나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사회가 만든 틀 속에서 스스로를 제한해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틀은 오래 쓸수록 단단해져서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를 감시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리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제동을 겁니다. 이건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즐거움을 향한 분별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별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좁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즐거움 앞에서 분별이 먼저 나오면 마음은 이미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괜히 욕심 많아 보이지 않을까?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이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움츠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두려움 역시 집착의 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평가받지 않으려는 집착, 틀리지 않으려는 집착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이를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를 이유로 마음까지 좁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즐거움이 있고 지금의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없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즐겨도 되나라는 질문이 올라올 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도 기쁨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마음은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집니다. 아끼며 살아온 인생이 이제 자신을 조금 풀어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즐거움을 허락받으려 할 때 마음이 주저앉는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직도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역할, 체면, 예전의 위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시선까지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도 마음은 여전히 지키고 버텨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를 소유해서 보셨습니다. 소유란 반드시 물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는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가장이었고, 부모였고, 누군가에게 의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삶을 지탱해 주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역할을 놓지 못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역할은 줄어드는데, 마음은 그 빈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다는 감각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예전의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말,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시선 앞에서도 마음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모습이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즐기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체면은 나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묶어두는 끈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체면 역시 집착의 한 형태라고 보셨습니다. 나라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려놓는 것을 포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더 이상 꼭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손에서 놓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놓지 못할수록 삶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아껴야 할 것들만 늘어납니다. 갈 인생이라는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비워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다 가져가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입니다. 이제는 지키는 삶보다 누리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손을 아예 놓아버리는 극단이 아닙니다. 쥐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의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즐거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갈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모으고 지키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 말은 허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빈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공허함과는 조금 다른 뜻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짐을 들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재산, 물건, 사람, 역할, 기억, 감정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무게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늙어갈수록 손에 쥔 것보다 손에 남아있는 집착이 더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가벼워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쥐고 있으니 편안해질 틈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빈손이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꼭 쥐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삶은 이어지고 숨은 쉬어지고 하루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음만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지켜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증명해야 할 필요도 옅어집니다. 빈손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에 가깝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여행에 비유하셨습니다. 여행의 끝자락에 갈수록 짐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몰라 이것저것 챙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끝까지 모든 짐을 움켜쥐고 가는 사람은 오히려 길이 더 힘들어집니다. 빈손은 여행을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빈손 자체가 아니라 빈손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의 가치는 소유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은 물건처럼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갈 때 빈손이라는 말은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말이고 지금부터는 덜 쥐고 살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삶은 더 또렷해집니다. 빈손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끼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온 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더 누리지 못한 시간이 아쉽고 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아온 건 아닐지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아껴온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끼며 살아온 시간은 단순히 쓰지 않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책임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공동체를 먼저 살폈으며, 자신의 욕망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 선택들이 있었기에 삶은 무너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삶을 헛된 고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깃든 마음을 보셨습니다. 참고 살아온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힘,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내,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낮추고 욕망을 조절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쌓이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 힘을 공덕이라 불렀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삶을 지탱해주는 내면의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 공덕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 살았어야 했다는 기준으로 과거를 평가합니다. 더 즐겼어야 했고, 더 누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아껴온 삶의 가치를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교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 역시 또 다른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부정하는 순간, 지금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아껴온 인생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삶에서 선택해서 누리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이미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절제와 책임은 이제 즐거움을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과거를 후회로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아껴온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이제는 그 준비 위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껴온 인생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모았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계속 쌓아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필요라기보다 습관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단계마다 쓰임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 우리는 오랫동안 모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돈을 모았고 경력을 쌓았고 신뢰를 쌓았고 역할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고 시대가 요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쌓기만 하려 하면 마음은 늘 부족해집니다. 아직 모자라다, 아직 불안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으는 삶은 끝이 없지만 누리는 삶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늘리는 삶보다 순환시키는 삶을 권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마음은 경직되지만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쓰는 삶은 낭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기쁨이 되는 곳에 쓰고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분별과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누리는 삶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불안입니다.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을 통해 흘러가고 지금을 살지 않으면 미래도 공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쓰는 경우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큰 소비나 화려한 선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락된 상태에서 하는 작은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편안히 먹는 것, 햇살 아래에서 쉬는 것, 하고 싶던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삶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기억됩니다. 이제는 쌓아야 안심하는 인생에서 누려도 괜찮은 인생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모으는 삶이 있었기에 누리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은 덜 조급해집니다. 삶은 여전히 신중해야 하지만 더 이상 움켜쥘 필요는 없습니다. 쓰는 인생은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즐긴다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죄책감이 들고 이 나이에 이런 걸 즐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평생을 참고 아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즐거움 앞에서 스스로를 검열하는 습관이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즐거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바른 즐김이고 무엇이 탐욕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즐기는 것을 욕심과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쓰면 줄어들 것 같고, 즐기면 타락하는 것 같고, 편해지면 나태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생길 것 같은 순간마다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즐거움을 붙잡아 더 가지려 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것 없이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바로 탐욕입니다. 바른 즐김은 다릅니다. 지나치게 더 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만족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끝없이 더 먹으려 하지 않고 충분함을 아는 마음, 좋은 시간을 보낼 때도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지 않고 지나감을 받아들이는 마음. 부처님은 이런 태도를 지혜로운 즐김이라고 보셨습니다. 즐기되 묶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탐욕은 항상 불안을 동반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잃지 말아야 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반면 바른 즐김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즐거움은 마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극적인 쾌락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용한 기쁨, 소박한 만족, 몸과 마음이 무리하지 않는 즐거움. 이런 즐김은 탐욕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삶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즐긴다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즐기지 않고 도망치듯 즐기지 않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바른 즐김입니다. 이제는 즐거움을 경계하기보다 집착을 경계할 나이입니다. 그렇게 즐길 때 인생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책임도 끝났고 욕심도 내려놓아야 할 나이니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 시기에 즐거움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닿게 됩니다. 즐거움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사라질 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쁨을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자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미뤄둔 즐거움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 시간만 훌쩍 지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웃을 일이 줄어들고 새로움을 귀찮아하게 되고 사소한 변화에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쁨이 마른 마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굳어가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굳은 마음은 분별이 많아지고 판단이 빨라지고 세상을 좁게 보게 만듭니다. 반면 기쁨이 있는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잘 웃고 잘 내려놓고 상황을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 속에서도 기쁨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여 있으면 지혜도 자라지 못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즐거움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소박해도 괜찮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기쁨입니다.
햇볕 좋은 날 산책을 하며 느끼는 따뜻함,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듣는 시간, 마음 편한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기쁨들은 마음을 풀어주고 굳어가던 생각을 천천히 녹입니다. 즐거움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삶이 앞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느끼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중도는 고통만 견디는 길도, 쾌락에 빠지는 길도 아닙니다. 필요한 기쁨을 허락하는 균형의 길입니다. 이제는 즐거움을 경계할 나이가 아니라 즐거움을 통해 마음이 굳지 않도록 돌볼 나이입니다. 기쁨이 있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즐거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즐거움을 허락하는 마음이 조금 열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써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쓰는 일에는 늘 신중했고 아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돈보다 먼저 써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고 마음이고 웃음이며 경험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할 만큼 시간을 아끼는 데에는 서툽니다.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하며 마음속 목록에만 적어둡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중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삶은 늘 준비만 하다가 끝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쓰는데 인색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참았고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다치곤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아끼기보다 써도 괜찮은 때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느끼고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며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데 마음을 써도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웃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일이 가벼워 보일까봐 나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웃음을 줄여온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평온은 무표정함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웃음은 그 부드러움을 가장 빠르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큰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길로 한번 걸어보는 것, 새로운 맛을 한번 느껴보는 것, 익숙한 하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 이런 경험들은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제는 돈을 더 쌓기보다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웃음을 쓰고 경험을 쓰는 삶으로 옮겨가도 됩니다. 그 사용법이야말로 아끼며 살아온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보상입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마음에 그려지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아끼며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끼는 쪽으로 선택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형편이 안 돼서 아꼈고, 중년에는 책임이 있어서 아꼈고, 이제는 혹시 모를 미래가 불안해서 또 아낍니다. 그렇게 보면 아끼지 않아도 되는 시기는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아끼지 말아야 할 마지막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에 닿게 됩니다. 노년은 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걸 해도 될까? 이 정도 써도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다시 미뤄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착각은 시간이 아직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 하루가 쌓이는 속도는 예전과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 무상함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 때 삶이 비로소 또렷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선택이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더 아끼느냐, 아니면 조금 풀어주느냐의 선택입니다. 더 움켜쥐면 마음은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조금 풀어주면 불안은 있을지 몰라도 삶은 넓어집니다. 노년의 삶은 넓이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무작정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을 미루지 않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음으로 넘기지 않는 것,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지 않는 것. 이런 선택들이 삶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제는 아끼는 삶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충분히 살아볼 만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 삶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언제까지 아끼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잘 산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산 삶을 많이 가진 삶으로 오해해왔습니다. 더 모으고, 더 남기고, 더 안전해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잘 사는 삶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가치를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를 남겼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잘 사는 삶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적은 삶,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후회는 대부분 하지 못한 일에서 생깁니다. 더 멀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참기만 했던 일, 말하지 못했던 마음, 미뤄두기만 했던 선택들에서 후회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줄이라고 하셨지 삶을 줄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허물로 보셨습니다. 많이 가진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늘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삶은 끝까지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그때그때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살았고,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오래 참지 않았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며 살아왔다면 그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중도는 절제만의 길이 아닙니다. 지나친 욕망도 경계했지만 지나친 억압 역시 고통으로 보셨습니다. 즐거움을 죄처럼 여기지 않고 기쁨을 탐욕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균형, 그 균형 속에서 살아온 삶이 바로 잘 산 삶입니다. 이제 기준을 바꿀 때입니다.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았는지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마치며 마음이 크게 무겁지 않다면, 스스로를 심하게 탓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하루는 이미 잘 산 하루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잘 사는 삶은 그렇게 조용히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한 한마디로 모이게 됩니다. 아끼며 살아온 당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이제는 즐겨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이 있었기에 이제 이 말을 건넬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평생을 참고 버티고 아끼며 살아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책임을 먼저 짊어졌고, 내 마음보다 상황을 먼저 살폈습니다. 즐거움은 늘 뒤로 미뤘고, 필요 없는 욕심은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삶은 무너지지 않았고,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즐기겠다는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즐거움이냐고,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삶의 어느 시기에도 기쁨이 금지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즐기면 안 될 것 같았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허락해도 됩니다. 맛있는 것을 조금 더 천천히 먹어도 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유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 즐거움은 남은 것을 탕진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그래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면 삶은 어느 순간 가볍게 정리됩니다. 아끼며 살아온 인생은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이 당신에게 말해도 됩니다. 그만큼 했으니 이제는 즐겨도 된다고. 이 마지막 허락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순간 삶은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온전히 살아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신 당신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끼며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아본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참았던 시간도 있고 미뤄둔 마음도 있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순간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끼며 산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내 몫을 뒤로 미루고 책임을 먼저 떠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즐거움 앞에서 조심스러워졌고 기쁨 앞에서도 이유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끼며 살아온 삶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함께 확인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단순했습니다. 더 가지라고도 더 버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괴로움을 만드는 집착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살라고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기의 즐거움은 욕심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즐겨야 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즐겨도 괜찮기 때문에 즐기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하루가 꼭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조금 덜 참아도 되고 조금 더 웃어도 되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한 발 정도는 옮겨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허락들이 모여 삶의 끝자락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끼며 살아온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을 토대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